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항상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자, 첫 번째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는 것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자, 두 번째로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참 이 학생들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또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도 그때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인생이요, 주인 없는 인생이 있어요. 주인 없는 인생. 얼마나 그 인생이 방황을 하겠어요.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주인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돈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따라가 끝나버립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천국길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감옥에 있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 시련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게 뭐냐?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건 내가 힘들 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내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숨 걸고 따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나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적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얘기냐? 내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쪽에 목숨, 나의 목숨, 한쪽에 예수. 어떤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쪽엔 재물, 한쪽엔 예수. 어떤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권력과 명예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자녀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섯 번째.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세 계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여보세요. 앞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사랑해야지. 왜 싸워? 왜 미워해? 이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고 빠져서는 안 될 계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계명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라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어길 수 없는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세 계명이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명령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첫째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쳐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3장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노란색 글씨 그거 라인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봐요. 35절.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맞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가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제가 생명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웃으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명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손을 꽉 잡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생명을 바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 1990년대 중후반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기사를. 북한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이 대기근, 이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300만 명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굶어 죽었어요.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오늘날 왜 굶어 죽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라면도 없는 거예요. 쌀도 없는 거예요. 그 흔한 간식거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기독교인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신자들은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배부르게 배 두드리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근을 다 넘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알고 봤더니 신자들이 지하교회로 모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도 내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고 오고 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성도들 같이 먹인 거예요. 같이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세종시 지금 인구가 35만 정도 되죠. 35만. 거의 세종시 인구의 9배, 거의 10배 가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세종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집마다 다 시체로 다 굶어 죽은 시체들이 질비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기근 속에서 살아남았다. 나도 먹을 거 없는데 그걸 갖고 남는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갖고 와서 성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니까 목사님 나누죠? 아니 그게 아닙니다. 기근이 찾아오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오잖아요. 지금 내가 먹을 거 있어도 내가 일주일 뒤, 열흘 뒤에 우리 집도 식량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눕니까? 근데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생명을 바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아까는 옆 사람에게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생명 바쳐서. 자, 이번에 다시 고백합니다. 제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결혼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 다 들어보셨겠죠. 또 결혼 예식을 치르신 분들은 이 순서를 다 직접 그 현장에서 본인이 경험을 해보셨겠죠.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떤 시간입니까? 혼인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축가도 귀한 순서죠. 중요한 순서. 축가도 얼마나 그 귀한 순서. 뭐 부케를 던지는 그런 시간도 뭐 그렇고 또 뭐 주례사 뭐 이 시간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는 주례 없이도 하더라고요. 주례 없이도. 주례자 없이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기들끼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뭐예요? 혼인 서약이에요. 서약. 과거에 이랬죠.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지금도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신랑 홍길동 군은 그냥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 군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 때에도 좀 생각나세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혹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 때에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냥 쑥 지나가지만은 부할 때 그거는 뭐 가난할 때 이 가난 당장 수입이 끊어졌어. 건강 우리가 늘 평상시에 건강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병들 때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치유할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일생 동안 변치 않고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신랑은 네! 그러면 주례자 그러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그러면 뭐 그냥 하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막 또 이러죠. 그러면 신부에게도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으로. 신부 누구라고 할까요? 그냥 하여튼 신부 누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 때에도 일생 동안 변치 않고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례자가 그러죠. 소리는 작게 대답했지만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죠. 목소리는 작았죠. 거기서 신부가 또 네 하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분위기는. 이렇게 들어올 때 입장할 때도 이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눈도 약간 아래로 이렇게 내리 깔고 있는데 거기서 대답할 때만 네 하기 이상하잖아요. 네 대답하죠. 그러면 주례자는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이 아니죠. 질문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거는 실제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결혼 예식장에서 신랑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신부가 대답했을 때 그 사랑이 그 이상으로 넘치는 걸 저는 보질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도중부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갈라쓰지 않은 그런 집도 있고 평생 살면서 목사님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지. 이게 대부분이고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15년 전 그 자리에서 건강하거나 가난할 때나 또 뭐라고 했어요?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변치 않고 거기 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변치 않으시겠냐고. 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작은 일에도 불평이 생기고 작은 일에도 배려해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왜 생각을 그렇게 해? 당신은 왜 행동을 그렇게 해? 서로 이것이 이제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랑이 처음만 못한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사랑만이 변함이 없어요. 예수 사랑만이 변함이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끝까지 사랑해라. 부부도 가정도 또 교회에서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번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세요. 제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손을 꼭 붙잡으면서 시작. 제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 정혜리 집사님하고 정근한 건 서로 마주보면서 해야지. 서로 안 쳐다보면서 손만 끝까지 그냥 하죠. 자,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사랑해. 자,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신 모습인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읽어봐요. 시작. 서로 사랑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채빈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생명 바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생명 바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돼요, 안 돼요? 무슨 생명을 바쳐요. 자존심도 못 꺾는데. 무슨 생명을 바치냐고. 뭘 끝까지 사랑해요. 조금만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이 나오는데 뭘 끝까지 사랑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돼. 무엇으로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 거기까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은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사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원초적인 대답은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성령을 받은 것이 그 은혜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 바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상해서 안 되고 내 생각이 달라서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는 사랑 못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돼. 어떻게 할 때 사랑하게 되느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내 정신으로 사랑 못해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내가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가 보이냐면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고 약점을 덮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떨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약점이 보이고 싫은 게 보이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우울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열정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이걸 채워야 돼. 기도할 때 채워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예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예수 은혜로 채워주세요. 미움과 원망을 주는 악한 영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눈을 딱 뜨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눈을 딱 떴는데 아직도 미워. 그럼 다시 눈을 감아. 그러면 주님의 은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채워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서 쭉 넘어가죠. 스데반 집사가 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경멸하고 자기를 향해서 여러분 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멸하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막 돌을 가지고 집어치는 거예요. 던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게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가정이 다른 해결 방법 없어요. 우리 가정의 해결 방법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직장 생활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 세 계명,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할 텐데 우리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찬양